오늘은 요한복음 2장으로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기적 이야기를 읽으실 때 성경 여러분들 쭉 이번에 이제 읽으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읽으세요? 어떤 분은 이게 정말 있을 수 있어? 과학적으로 갑자기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과학적 논문이 아니니까 그런 방법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샀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러니까 믿는 거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믿어야죠. 그러나 더 나가서 물론 예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영적인 해석을 하는, 영해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를 향한 메시지를 찾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적, 미러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인, 표적, 뭔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다.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받게 돼요. 첫 번째로는 신앙은 축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미리 가 계세요. 아마도 이 결혼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척 관계가 있던지.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중에 동참을 하십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막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손님으로만 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은 먼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어느 집에 가면 많이들 있을 예수님의 사진일 텐데, 그 그림일 텐데, 이런 얼굴이죠. 굉장히 엄숙하시고 심각하신 얼굴이신데,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얼굴로 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서 계셨을까?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는 이런 얼굴로 계셨을 것이다. 아하하하하 하면서 그래 축하한다 그러고 맛있지 먹자 그러면서 농담도 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얼굴, 이 두 가지 얼굴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엄숙하고 거룩한 차원도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차원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입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천국을 어린 양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어요. 혼인잔치, 결혼식과 같은 축제의 자리.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배만 본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요, 그죠? 근데 영원히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국 잔치를 한다는 게, 이런 혼인 잔치와 같이 기쁨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엄숙하고 경건한 것, 심각한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웃고 그러면 사람이 가볍다고 그러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사람이 가볍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잘 웃지도 않고 말도 적고 과묵하게 심각하게 이렇게 있어야지 듬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이고, 또 우리 한국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많은 그 외세 침입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해가지고 한 많은 인생, 한 많은 민족, 그래서 한국의 정서를 대표하는 한 단어가 뭐냐? 한이다. 한, 영어로는 sorrow, 슬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웃는 거가 어려운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가. 요즘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보면은 아주 코믹하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 뭐 이분이 코미디언인지 목사님인지 헷갈리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기도하실 때 보니까 아주 뜨겁게 기도하시고 굉장히 영성도 강하셔서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웃고 기뻐하는 차원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잘 웃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순수한 분들이고 단순한 분들입니다. 생각이 복잡한 분들은 잘 안 웃어요. 막 웃기면은 왜 저 사람이 나를 웃기려고 그럴까? 이게 먼저 생각이 되니까 안 웃기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분들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잘 웃습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자꾸만 머리가 복잡해지셔서 그런지 잘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잘 웃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정결한 자가 거룩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행복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혼식에 동참하는 그러한 축제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신부들이 많이 울었어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울어. 왜냐하면 이제 집을 떠나야 되니까. 옛날에는 결혼하면은 뭐 시댁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친정에 오면 야단을 치고 뭐 그랬으니까 정든 부모님을 떠나야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 시집살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오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요새 신부들은 웃으면서 올라가지요. 간혹은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격의 눈물로 흘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는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라 억울해서 우는 거다. 왜 억울하냐 그랬더니 여러 남자가 있었는데 누구하고 결혼할까 그러다가 그중에 하나만 결정하기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억울해서 우는 거다. 뭐 그런 농담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요새는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고 있죠. 근데 결혼식이 왜 기쁜가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서로 축복해 줘요. 거기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 예배도 결혼식과 같이 기쁨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에는 소망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다가 영적으로 실패했어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결혼식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함께 만나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결혼식에 와가지고 예식만 딱 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식이 끝나면은 문이 쫙 열리면서 피로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셉션을 하게 되죠. 거기서 칵테일 파티도 하고 디너도 하고 뭐 춤도 추시는 분도 있고 함께 어우러져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예배도 와서 예배만 딱 보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서로 나누어 주는 시간이, 서로를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하호호 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다, 바로 교회다. 이런 예배와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쁨 가운데 아까 예수님의 얼굴처럼 환한 기쁨 속에 살아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리를 모으는 데는 식초보다는 꿀이 낫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지옥의 심연을 그리는 얼굴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을 비추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굴이 환해야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기쁨으로 듣게 된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냥 우거지 상해돼 가지고 예수 믿으셔 그러면 너나 잘 믿으셔 그런단 말이죠. 생명력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어 그러고 사람들이 가까우게 되는 거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기뻐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다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의 영역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현재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다시 읽으면서 나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표적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께 순종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순종이 변화를 만난다. 순종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의 클라이맥스는 물이 포도주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결혼식이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완전 흥이 사라지는, 그래서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탈무드에 의하면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고소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결혼식에는 중요한 의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큰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포도주가 풍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 항아리 6개가 가득 채워졌는데 어느 정도 양인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돌 항아리를 봤는데, 아마 가나에 갔을 때 그때 쓰여졌을 그런 항아리라고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아이들 키만큼 커요. 돌멩이로 만든 거예요. 뭐 한국에 있는 항아리 같이 생긴 건 아니고요. 근데 하나에 20갤론이 들어가는 거죠. 20갤론이 들어가는데 6통이면 120갤론의 그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고, 또 그것이 아주 좋은 포도주였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적의 이야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은혜를 경험하는데 두 개의 그런 스텝이 있어요.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필요를 고백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필요를 고백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와서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읽은 그 주석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필요는 기쁨의 전주곡이다. 결핍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니 낯간지러서 못하겠다 그러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변명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멋진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는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것을 달라고 말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아니요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겸손한 모습, 교만한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부족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웠다 그러는데 해필이면 왜 6개일까? 7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에게는 온전,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해서 조금 모자른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6개의 통, 6개의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온전케 하시고 부족함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에는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한 것만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이 성숙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급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급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그저 급한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픈 건 낫게 해주세요, 그저 급한 불만 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게, 그게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믿음과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물론 여러 가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충만한 사랑 주시고,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간구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필요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했던 두 번째 스텝은 순종이에요. 순종. 필요를 요청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순종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필요의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여기 지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했을 때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한국말로만 이렇게 읽으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와서 얘야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런데 아들이 여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나이다. 이거 뭐야?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귀내라는 단어 해가지고 왕이 왕후한테 부르는 여성을 극존칭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높여드리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은 I don't care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나는 그저 요청에 의해서만 따라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하는 종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는 데만 예스 예스 하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우리의 종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지만 응답할 때는 중요한 거 있어요. 응답할 때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5절에 종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종들이 그대로 하죠. 7절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청을 분명히 들으셔요. 근데 들으시는데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해. 성경에 보면은 순종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데 순종을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기 전에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합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돌멩이를 쫙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 달라고만 해요. 필요만, 요청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우리 모든 뉴저지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하나 있어요. 구두쇠 영감이 있었는데 회갑을 맞이했어요.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오늘은 회갑이니까 오늘은 아마 일도 안 시키고 잘 먹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웬걸 아침이 됐는데 이 구두쇠 영감이 다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집 한 단씩 딱 주면서 새끼를 꽈라. 새끼를 꼬는데 오늘은 얇게 꽈라. 보통 때보다 훨씬 얇게 꽈라. 얇게 꼬면 어떻게 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오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밥을 먹어라. 이 종들이 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 순종을 잘하는 종은 하라는 대로 얇게 쫙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한참 꽈었어요. 그런데 빨리 가서 먹고 싶어갖고 다른 종들은 그냥 집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빠라바라락 해가지고 끝나고 가서 먹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임금 그 영감님이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 꼰 새끼를 가지고 와라 쭉 보더니 그다음에 엽전을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부터 너희들이 꼰 새끼 그 새끼 줄에다가 엽전을 꽤 넣으라 그런 거예요. 얇게 사람은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얘기도 그러지만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쭉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실 때에 순종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대개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다가 사람들이 걸큰이 취해가지고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모를 때는 막 찌꺼기 집어넣고 물 타서 주고 막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집은 그게 아니라 좋은 것을 놔뒀다가 나중에 주는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로 여기서 체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시시해져요. 요새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막식 얼마나 화려했어요. 나중에 이제 폐막식을 보세요. 조촐합니다. 다들 가고 그다음에 뭐 그 의식도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이 좋아요. 용두삼이다.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즐겁고 재밌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 그것이 건강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는 나중에 더 크게 나중에 창대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셔야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씨앗이라는 걸 보면은요, 지금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딱딱하고 모양도 없고 자그마한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씨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그 꽃과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바로 소망이란 말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십자가는 처음에는 그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것이 패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역전의 드라마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아기가 없어서 업신여김을 받았던 이 한나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깨를 펴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중에 체험했단 말이죠. 우리 믿는 자는 늘 그렇게 살아야 돼.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준비와 예비를 해주셨는가, 나중에 창대케 하시는, 나중에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역전케 하셔서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지금부터 찬양하며 기쁨과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뉴저지연합교회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